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과 가룟 유다의 배반에 의해 체포되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겟세마네 동산에 목요일 밤 약 10시부터 11시쯤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앞잡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올리브산 기슭에 위치한 동산입니다.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자주 모인 장소로 보입니다. 37절을 보면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가까이 두셨습니다. 이들은 변화산에서도 함께 동행했으며 또한 최근에는 예수님의 죽음의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고 장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특별히 이들을 가까이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정인의 역할도 했었겠지만 죽음의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는 그들의 고백에 대해 기도로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제공하신 이 소중한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죽음을 준비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 예수를 부인하고 자신을 얻기 위해 예수를 버리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예수를 외면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선포한 대로 실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각오하고 결심하지만 내 행동과 내 삶의 방향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진실로 우리는 거짓과 헛풍의 사람들이며 좋은 말들을 하기 좋아하지만 그 말을 따라 실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닙니까?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우리는 평소에 외친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신조, 나의 결심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달콤한 유혹 앞에서 신앙의 양심은 사라지고 일그러진 탐욕의 욕망의 노예가 되는 일이 또 얼마나 많은가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길은 결국 죽음의 싸움입니다. 21장에서 포도원 농부들은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주인이 보낸 종을 죽였습니다. 22장에서는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은 임금의 결혼잔치에 참석하라고 보낸 종들을 역시 죽이고 말았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고 진리의 빛은 어두움에 묻히고 맙니다. 38절과 39절은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슬픔과 괴로움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슬픔과 괴로움이 최고점, 최절정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는 예수님께서 언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던가요? 시종일관 담대하시고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시던 그 주님께서 오늘 밤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져야 하며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버림을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39절에서는 간절하고 절박한 그리고 겸손한 예수님의 기도 자세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3번의 기도는 횟수를 의미하기보다는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충성된 마음이 결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3번의 기도 후 예수님은 더 이상 갈등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곧장 앞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내 욕심과 주님의 뜻, 내 이기심과 주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방황합니까? 이 방황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내려놓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압착을 하여 기름을 얻듯이 나 자신을 쥐어짜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40절과 41절, 43절에서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시험의 무서움을 잊은 채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최대의 시험을 깨닫지 못한 채 육신의 피로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사실 피곤한 것은 제자들만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만큼이나 피곤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영으로 육신을 다스릴 만큼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제자들은 달리 행동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후회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경성하고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야 합니다. 육신의 욕구를 적당하게 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4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가까이 온 줄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하는 주님의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은 실로 순종이며 자원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발걸음이기도 했습니다. 48절에서 유다는 죽음의 입맞춤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제자가 랍비에게 공개적으로 입을 맞추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이러한 행동은 매우 예외적인 것입니다. 특히 존경과 화해와 사랑의 표현인 입맞춤을 악용하여 배신의 도구로 삼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했던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로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도 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위험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0절에서 예수님은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친근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와 달리 책망조의 표현입니다. 한편 51절에서 제자 중 한 명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습니다. 예수님은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폭력을 그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의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도, 열정도 아닌 힘을 신봉하는 자의 폭력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능한 희생자가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무능하고 패배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야 참된 믿음을 보여야 할 절호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마지막 날 밤을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신 주님, 저희들도 기도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으로 육신을 다스리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나의 소원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없는 열정, 내 뜻을 꺾지 않는 헌신으로 주님의 책망을 들을까 두려워하여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